PPT를 보면서 우리 또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중간에 딱 있는데 또 이렇게 오셔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삶의 주도권은 내가 한다는 거죠. 삶의 주도권은 내가. 이 말씀은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 교회인가요? 거기에 모여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여기서 열심히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나는 떠나간다. 나를 떠나가는데 이 교회에 이제 여러분들만이 남아있다. 그런데 나는 떠나가지만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떠나가는 그 순간에 마치 내가 이제 당신들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지만 나는 믿는다는 거죠. 누구를? 주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그게 바로 우리죠. 거듭난 우리예요. 거듭난 우리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유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렇게 확신하면서 떠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때가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 뭐 이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막 이렇게 정말 교제하고 이런 것 너무나 좋지만 만약에 그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경험을 해봤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그래서 그럴 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 있는데 그게 주님과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유업이 있고, 유업이 있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업이 있다라면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아까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우리가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 잠언 24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법으로 세우게 되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이 제 안에 레마로 다 오더라고요. 이 집이라는 건 우리의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 인생, 우리 각자 개인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삶의 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이 잠언 말씀의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건축이 된다,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명철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언더스탠딩. 말하자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는데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소화시키고 묵상해서 내 거로 완전히 되어졌을 때 그때 그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각 방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요에 대한 거, 내가 너무 가난해. 그러면 이 부요에 대한 부분의 그 각 방이 있는 거죠. 그것을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면서 또 이 세상의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인 영역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발을 동동 떠가지고 위에만 영적인 영역에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지식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과 또 이 땅에서 필요한 지식을 그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걸로 아름다운 보배로 그것을 채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부요한 그 가난의 영역을 내가 이제 정복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몸에 질병이 있다. 그러면 질병의 영역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땅에 그거에 필요한 지식으로 채워질 때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말씀이고 예전에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 어떻게 지켜?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과 나는 동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태도예요. 제가 말씀 양육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해보고 그러면은 이 변화가 빠른 사람들이 있고요, 더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분은 뭐로 할 수 있느냐? 바로 겸손한 태도, 배우고자 하는 태도. 아, 이 말씀이 그래? 그러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라는 사람은 굉장히 빨리 성장해요. 그래서 보면 삶이 벌써 다스림의 영역이 막 증가되어지는 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말씀이지만 난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야 라는 어떤 교만, 고집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말씀이 실제되는 삶을 살자.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성장의 높이, 내 인생의 성장의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항상 배우고자 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나 지금까지 편하게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은 훨씬 성장이 빠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앞부분에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안 올라가요. 윗부분. 네, 전으로 하고. 네. 여기서 보면 그 주와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은혜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면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있고 사복음서가 있고 신약 성경 이렇게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구약에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신약이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번세를 주셨고 지난번에도 왜 말씀드렸지만 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도권이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머리고 지체된 우리에게 그 주도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위치에서 만약 내가 신약의 그 위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시대의 그 위치에서 사복음서를 봐야 되고
그 위치에서 구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어. 또 이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 이걸 내가 지켜야지가 아니라 그거는 해도 하려고 해도 해보니까 그냥 잘 안 돼요. 왜냐면 내 존재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미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정체성에서 사복음서를 봐야 되고 이 정체성에서 구약을 바라보고 그렇게 볼 때 이 모든 성경의 맥이 그렇게 바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은혜의 말씀이라는 건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고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 넘겨주세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어요.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교훈이 되고요.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르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이미 죄인은 지옥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존재라는 걸 인식하면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그러니까 내 의로운 존재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며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도 좀 보여주세요. 다음 장.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그냥 읽고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묵상에는 3단계가 있다고 말했죠. 처음에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두 번째 단계가 뭐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을 그대로 읊조리고 말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을 보면 유태인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이 발달했어요. 막 계속 말씀을 말해요. 계속 말하는 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대로 말하는 것을 계속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밖에 없었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지킬 수 있다는 그 비결이 바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하는 그것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계속 말하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말하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묵상의 세 번째 단계는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이 그렇게 말씀대로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실제되는 삶, 또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실제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나의 생각을 바꾸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내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근데 나는 자꾸 패배하는데? 그럼 패배하는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승리한다는 나를 봐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야. 나는 계속 실패하는 인생을 막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내 눈에는 막 실패한 것 같아. 그렇지만 종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한 또 공동 상속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현실로는 나는 남들이 볼 때는 너 실패했잖아 이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승리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승리자이라고 진리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백 기도를 제가 자주 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고백 기도 열심히 하세요. 매일 고백 기도하세요. 왜 그럴까요? 고백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했죠. 3가지 단계에 생각하고 이해하고 생각해서 이해하는 거, 그리고 또 읊조리는 거, 그 다음에 선포하는 거. 이 3가지가 포함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서 마음으로 내가 믿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 말씀대로 내가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계속 선택해.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택하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은 아직 그럴지라도 나는 이것을 진리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고 그런 나를 말하고 그런 나를 상상하며 그리면서 계속 그걸 선포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신다고 그랬죠? 계시를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계시를 열어주셔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계속 이게 치유되라고 말했을 때, 제가 제 간증도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피부병이 막 있었을 때 그것이 아무리 해도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낫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가려움증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점점 심해지는데 나는 계속 말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이미 나았다 라는 걸 계속 말하고, 그러므로 내 질병은 내 안에 있을 수 없다. 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질병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럼 질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졌다.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한데 어떻게 질병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너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는 것을 계속 말했어요. 말하니까 어느 순간에 말했죠. 기간이 필요하다. 인내의 기간.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져서 자연적인 영역에 내 몸에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나는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계속 말하고 또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계시를 딱 열어주시고, 아 그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택하는구나. 그럴 때 성령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열어주신 그때 계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보면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저는 처음에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니 항상 배우는데 왜 진리의 지식을 이루지 못하지? 희한하다. 왜 그럴까? 그래서 좀 물음표로 항상 찍어놨던 그 말씀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단계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이제 깨달음. 그렇구나 라는 걸 계시의 영역이에요.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식하는 거. 나는 이미 치유된 자가 되었다는 거, 질병이 나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을 인식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단계가 뭐냐면 내가 계속 말해야 돼요.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계속 말하고 선택하고 난 이미 나았어. 질병이 나에게 있을 수 없어. 나는 강건한 자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인식하려면 말해야 돼요.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되어지는 단계가 와요.
내 삶에서 마음껏 이 무기를 꺼내 쓸 수 있는 그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식의 단계, 가장 우리가 가야 되는 단계인 거죠. 이게 마치 제가 예전에도 제가 착즙기를 샀는데, 착즙기를 하려면 여기다 뭐 뚜껑을 맞춰야 되고, 요걸 돌리는 걸 또 돌려서 이걸 방향을 맞춰야 되고, 뭐 이 구멍을 잘 맞춰야 되고, 이래서 이제 작동을 해야지 이게 이제 마음껏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아무리 내가 이 말씀이 어떤 건지를 알아도 정확하게 내가 그걸 인식하고 내 상황에 정확하게 맞게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되어지는 그 단계로 가기까지는 요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부분. 그렇게 그것을 딱 맞췄을 때, 그러니까 장착이 완전히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계시로 깨달아지고 인식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내 마음대로 꺼냈을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아무리 뭐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이 아는 것 같은 데가 그게 지식이 아니라 단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삶으로 되어지고 내가 마음껏 이걸 꺼내서 쓸 수 있고, 그때는 뭘 집어넣어도, 뭐 당근을 집어넣어도 당근 주스가 나오고, 사과를 집어넣으면 사과 주스가 나오고, 내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그 착즙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지식의 단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엔 깨달음 어떻게 계속 말하고, 그걸 인식하고 삶으로 되어지기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이해가 가시죠? 그죠? 우리는 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저도 참 많이 배우러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었어요. 한 가지를 알더라도, 말씀의 그 한 가지를 알더라도 이 한 가지가 완전히 내 삶으로, 이 지식의 단계를 통해서 삶으로 되어지기까지, 그때까지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 삶의 문제들을 대면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나니. 우리는 이 삶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항상 문제들은 늘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의 그건 경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막 질병에 시달려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 이 환난이 경한 것이라고 말하네요. 말씀이. 그죠? 환난은 경한 것이, 왜 경한 것이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것이 훨씬 귀중한 거잖아요. 그 영원한,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삶은 오래 살아봤자 100세, 요새 조금 더 넘어가서 120세까지 산다고 해봐요. 그렇게 살지만 그거는 그때뿐인 거죠. 우리의 삶은 그거 외에 영원한 삶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120년이라고 생각할 때도 120년이 더 길어요? 영원한 거가 더 길어요?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이 땅의 삶을 사는 120세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그 땅의 삶에 투자를 해야 될까? 아니면 영광이 중요한 것에 훨씬 더 영원한 삶에 투자를 해야 할까?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영혼 몸 중에 영이라고 말했죠. 나는 영이라는 걸 계속 인식하고 언제든지 영과 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은 나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이 영은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감각적인 영역에 있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이고 하나님 말씀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영이고, 우리가 죽음의 이 땅의 그 육신의 옷을 딱 벗어버리는 그때는 우리 영혼은 그대로 하늘나라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살면.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린 영원히 산다고 말했잖아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옷은 벗어버리는 거지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실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거. 그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만한 허들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내가 어린아이야 아직. 애기면은 이렇게 기어가다가 이 허들을 넘는 게 너무 높아. 아유 이건 못 넘어가네? 이랬죠. 성장해봐요. 만약에 뭐 대여섯 살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 정도 문턱은 쉽게 넘어갈 수 있죠. 만약에 더 성장했어요. 이만큼 되는 그 허들도 우리는 훨씬 넘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장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 성장이 훨씬 중요하다면 이 땅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장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걸 인식하고 우리 삶의 다스림들을 증가해 갈 때 우리가 이 다스림을 이기는 거 말씀으로 돌파해가는 그 다스림의 영역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그것이 천국에서 내세에서의 우리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터가 되는 거고 우리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그것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어요. 이 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한 자가 먹을 수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 들어요. 듣고 아 좋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어느 목사님 말씀 들어요. 아 좋네. 이거 참 괜찮네.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먹는 거예요. 직접 소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상황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그런 말씀을 선택하고 그렇게 말씀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장성한 자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가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무의식의 그 세계에서 이제 의식으로 세계로 막 넘어올 그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때 해보면 정말 인식이 돼요. 하루 종일 인식이 되거든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예전에는 꿈을 뭐를 꿨네. 아우 우리 꿈이 왜 이렇게 뒤숭숭해. 뭐 이 꿈에 괜히 인식하고 그걸 더 많이 생각했다면 지금은 딱 일어나죠.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선한 일들은 지금도 다가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나를 위하여 선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선하심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권을 누가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딱 갖고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이 생각을 바꾸는데 생각이 완전히 영으로 말씀대로 기능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인식되어지고 우리 안에 완전히 장착되어지기까지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단계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계속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 그거 알아. 나 이미 치유된 거 알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나 이미 치유된 거 알아. 아는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시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인식되어지고 그것이 더 우리가 장착되어져서 우리가 마음대로 꺼냈을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고 인식하고 또 장착시키는 그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 시대를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말 적은 인원이 갔죠. 끝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고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가니까 누가 있어요?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에 7 족속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또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의 위치가 이미 하늘의 영적인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 된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럼 영적인 영역에서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 주셨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앗도록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산꼭대기에 삶을 사는데 산꼭대기에 뭐 낙하산이든 뭐를 타고 어쨌든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의 그 7 족속이 막 아니야 너는 실패하는 자잖아. 너는 이렇게 아프잖아. 너는 질병이 있잖아. 너 이렇게 가난하잖아. 계속 참소하는 사단이 계속 그런 참소하는 소리를 영의 영역에서는 없어요. 혼의 영역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혼적인 영역에 있는 그 사단의 그 목소리들 막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뭐를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가나안 땅의 누구죠? 그 두 사람 중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저 땅은 내 땅이다. 나는 그 가장 어렵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그곳에 나는 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이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은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이 삶의 문제들을 대면하고 그것을 직면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위치, 차지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난의 문제다. 그러면 가난에 대한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미 주셨잖아요. 영적인 영역에.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또 8장 9절 이런 말씀들을 계속 말하면서 내가 인식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장착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나는 이미 부요한 자구나. 나는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야 라는 것이 딱 내 안에 장착이 되어졌다면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어요? 채워질 수 있도록 나는 선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삶을 다스리는 영역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태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겸손한 태도, 배우고자 하는 태도. 뭔가 내 생각과 달라. 말씀이 생각과 다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이 훈련을 할 때 우리 삶의 주도권,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실제로 살아보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돼요. 처음에는 좀 막연했는데 자꾸 해보니까 조금씩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되면 여러분들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미 여기서 이제 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이제 계속 다스림의 영역은 계속 증가하고 나는 앞으로만 간다, 위로만 올라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이미 승리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또 우리 설 연휴 기간인데 우리 2024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 인생에 그 각 방들을 정말 아름답게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 있고